645페이지 넘기시고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다 찾아서 저하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을 읽을게요. 역대상 23장 28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그러한 일을 맡겨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을 짓는, 건물을 짓는 준비만 잘하면 되느냐? 이제 오늘 23장에 와서 다루는 일은 그거와 함께 또 준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을 계수해서 그들의 직분에 따라서 조직을 이렇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올림픽도 그러면 한번 발표가 되고 나면 몇 년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일을 치르는 것처럼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사람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맡기는 게 아니라 벌써 머리에 성전을 구상하고 있으면 이 성전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적재적소에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배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 날개로 형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서 일하는 인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요, 오히려 건물만 있고 인물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건물은 없더라도 인물이 있는 교회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덩그러니 큰 건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질 터이니 그 안에 섬기는 사람들을 다 구별해서 봉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3장에 보시면 오늘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왕을 물려주고 났으면 끝나느냐? 2절에 보면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걸 쉬어보니까요, 레위 사람은 30살 이상을 쉬어보니까 몇 명이에요? 38,000명이에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이 이렇게 38,000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그냥 핵심적인 사람 두 사람을 뽑는다면 13절, 14절에 보면 13절에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한 복된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38,000평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와 아론 같이 38,000명 중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가 둘이어서 모세와 아론 같이 이렇게 두 자녀를 두셨다면 오늘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성전에서 모세와 아론 같이 복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속장, 그러한 찬양 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쫙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25절에 보니까요, 다 쉬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쭉 보니까 성막을 있을 때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분명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옮기면서 쭉 가면서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니까 일이 뭐가 없어져요. 매야 될 일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는 옮겨 다니고 이사 다닐 필요가 없이 백향목으로 돌로다가 아주 든든한 성전을 지었으니까 더 이상 메고 다닐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얼른 생각하면 레위 사람들 이거 할 일이 없어졌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일이 없긴 왜 할 일이 없어요. 직무를 전환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속장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에게 야,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영원토록, 아까 건너뛰었는데 여러분 한 절만 더 보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13절이 그걸 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니 구별되어 성결하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치신다면 모세와 아론과 같은 형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봉사가 어느 해까지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분향하고 영원토록 봉사하시고 영원토록 축복하는 귀한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난 언제까지 속장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1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영원토록 기도하고 봉사하고 축복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바뀌어서 성전이 완성되고 매는 일이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사명은 중단돼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세 가지, 우리가 그럼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새 시대에 완성된 성전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세 가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28절에 보시면 그 직분은, 속장은 누구냐? 아론의 자손을 도와 섬기고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사명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나 누굽니까? 나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속장이니까 나 장입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아론의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속장으로 세우고 찬양대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는 건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완벽하고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 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목사가 주일날 가운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건 뭐예요?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성물을 드리고 아론 자손을 돕고 절기가 되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사명, 첫째, 섬기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섬김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성전 뜰과 골방에서,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여러 가지 바깥에서의 사명도 있죠. 난 대외적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속장님을 세운 건 속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죠. 여러분, 성전 안에서, 쉽게 얘기를 한다면 관리자죠. 관리자. 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건 뭐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사명도 있겠죠. 봉사의 사명도 있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시골에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거기서 샘이 이렇게 솟아나고 가끔가다 퍼줘야 거기서 좋은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안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뜰과 골방에서 섬긴다고 하는 건 뜰에서 불을 지피는 일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결한 종으로 죄사함을 가리고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물을 드리고 돕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나는 누구냐? 나의 역할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섬김의 사람입니다. 주보에도 보면 섬기는 이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 높은 사람이, 목사가 무슨 높은 사람이요, 장로가 무슨 높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28절을 보세요.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제단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일 있죠. 소제물, 무교, 전병, 과자를 굽는 일, 반죽하는 일, 이러한 모든 일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에 귀하게 쓰임받는 속장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첫째가 섬김의 사명이라면 두 번째는 찬송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찬송하라고. 30절 보세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속장이 됐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침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를 높이며 찬송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사할 때에, 감사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직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음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오늘 이 23장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찬양을 하는 사람을 4절 5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문지기를 4,000명, 그리고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악기로 찬송하는 사람도 4,000명. 그러니까 아마 이 세상에 지금도 4,000명이 찬양대인 교회가 있을까 그랬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는요, 문지기를 4,000명, 찬송하는 사람을 4,000명 세웠어요. 너무 멋지 않습니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면 그건 뭐냐?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속장님들이요, 한 해 동안 다른 거 못해도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 속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요 3장 8절에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섭죠. 사람의 혀가, 요 혀가 뭐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것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건 마땅치 않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혀는 그냥 내버려두면 그건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요, 저녁에 주무시면서 감사하시고 찬송하면 내 혀에 악이 들어올 수가 없고 내가 죽이는 독으로 내 인생과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끼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말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은 뭐 하는 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악과 독구로 누굴 죽이는 데입니까? 예배당은 찬송하는 데예요. 감사하는 데예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서 13장 15절, 이건 아주 유명한 믿음의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기분 좋은 날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하죠.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하는 제사장, 찬양하는 속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슨 곡조를 바쳐서 고음 저음으로 찬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내 감사와 내 찬양을 듣고 싶어요. 우리 성경을, 찬송을 6,000곡 지은 유명한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5살 땐가 맹인된 여자의 간증 잘 알죠. 이분의 찬송이 수없이 찬송가에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갑자기 오불이 필요한 거예요. 1874년도라는데 이때 오불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이 눈먼 여자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오불이 필요해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저런 손길을 통해서 오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이가 찬송을 부른 거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불 받고 내 갈 길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옛날 유명한 434장을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오불을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노래예요. 초대교회 부흥을 우리가 알 때 바울과 실라가 시작할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데 매맞고 착고에 쌓여 있는데 유명한 건 뭐예요? 찬송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빌립보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전도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눈 멀었다고 저주하고 감옥에 갇혔다고 신음하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감사 찬양하는 것이 내 직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2절에 보면 나의 역할이 뭡니까? 첫째는 섬기는 일이란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 찬송하는 일이란다. 세 번째는 뭐예요? 수종 드는 일이란다. 수종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으로는 기분 나쁜 얘기인데요, 천주교는요 보좌라는 말을 써요. 보좌 신부, 또 보좌하는 이. 그래서 어린 화동들도요 미사가 시작되면 보좌, 돕는 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속장님 누굽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장인데 누구 밑에서 보좌를 하란 말입니까? 그건 신앙 없는 사람들 얘기고요. 보좌한다는 얘기는 나누어서 맡는다는 거예요. 옛날엔 모세가요 혼자 다 했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방 사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해 갖고 이렇게 출애굽기 18장에 들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어떻게 그걸 혼자 다 하냐? 50부장,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 있는지 다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고 중요한 것만 네가 감당하게 해라. 그랬을 때
오늘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괜찮으니까 집행을 하고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조직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보좌하고 수종드는 속장님들을 조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때에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다고 낮에 말씀드렸어요.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때 10처녀가 있지만요, 모두가 다 등불은 준비했어요. 그렇지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5처녀뿐이 없었어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요, 끝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섬기는 일로 준비해야 되고, 찬송하는 일로 준비해야 되고, 보좌하는 일로 준비하여 하나님 오시는 그날 내가 이렇게 영원토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제사장 여러 이름 중에 여러분 헤만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 시편 13편에도 노래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는 누구냐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망한 족속이에요. 그러면 그 후손들도 다 망했을까? 아니에요. 제단의 불에 타서 멸망했지만 그 후손들은 헤만과 아삽으로 찬양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했고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하는 귀한 사명을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특별히 우리 속회, 감리교 전통인 속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거기에 속장님을 세워주셨다. 속장의 역할은 첫째, 관리하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섬기는 관리자입니다. 두 번째,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속장님이 불평하면 그 속회는 안 돼요.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종드는 사람이다, 보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속회를 잘 관리하는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에 든든한 인력으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귀한 역사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속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속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또 속장님들이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성전의 모든 외형을 다 갖추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세워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이 귀한 직무를 전환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귀한 섬김의 사명, 관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세워주신 우리 속장님들 한 해 동안 뜰과 골방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귀한 직분 잘 영원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여 하나님의 복을 속회와 가정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들의 입술에 우리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한 입으로 복과 저주를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감사와 찬양하는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종두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보좌하고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동인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름 등불 중귀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워주신 속장님들을 통해서 올해도 등불이 꺼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속장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